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여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고 돌아온 이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졌을까요? 참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실패할 때가 있죠. 그 실패할 때 왜 이 일에 대해서 실패했는지 찾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뭘까요? 네? 엘리 제사장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했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요, 듣지 않고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했던 때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 대한 징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생각해낸 것은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래. 언약궤가 뭔데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왜? 여호수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거든. 근데 여호수아 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그렇죠.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때 여호수아 때에는 이겼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 때에도 똑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진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 때는 이기고 지금 엘리 제사장 때에는 지고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데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는 앞에서 말한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증거였죠.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이때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는 빼앗겨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드려졌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저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지켜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하시지만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멸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예루살렘 때, 오늘 예레미야 때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함락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이곳에 계시는데, 어느 나라가?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어 예루살렘 성만큼은 함락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만은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해.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떠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 뭐예요?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성전에서 쓰여졌던 모든 기물들을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실려가게 했어요. 참 어떤 모습, 이 바벨론에 실려간 이 기물들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네?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술잔으로. 그러니까 저들 신전의 전리품으로 드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이가봇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다. 내 모든 종교적 의무는 다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모든 것 끝나진 것 얹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드려진 이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이가봇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어떻게 결국 그 모든 것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을 어떻게 할까? 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못 이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오늘 저들 가운데 보면은 오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는데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시드기야 왕도 사로잡혀서 그의 아들들과 고관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는데 어찌 되어졌어요? 왕의 아들들은 죽임당하고 고관들도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 들어오게 갇혀 살고 또 오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붙잡힌 저들 어떻게 해요? 저들도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오늘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 유다 백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가 나오는데요.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이때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갔고요. 또 29절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이때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 에스겔이 이 가운데 속해 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때에 시드기야 유다와 예루살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기록되어졌는데
745명이라 했는데 별로 총 숫자가 몇 명이요?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성인 남자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 남자의 숫자만 이렇지,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졌고, 부녀자도 포함되어져 거기에 어떻게 해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만 명 가량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네. 누가 부러울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럽죠. 저들은 그렇게 남아에서 고향 땅 지키며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거 참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까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24장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2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 말씀하셔요. 결국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어떻게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바벨론의 총독을 죽인 그 일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다 유다를 땅을 떠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저들은 그 땅에서 좋지 못한 나쁜 무화과가 되어져서 결국은 저들은 버림받게 되어지지만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졌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큰 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믿음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도 신앙의 과거의 전적들에 내가 전에 이랬는데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믿음에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게 자랑이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가?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화려한 성전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래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나타내는
복된 날, 또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